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이 만드신 이웃들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또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준비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또 성경을 아는 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많이 접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가 있죠? 부부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의 성격과 취미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알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파악하고 나서 그 성격을 나와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 하면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어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4번째입니다. 5번째는 아니고요, 4번째인데 특별히 하나님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이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시간과 관련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이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좀 쉬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공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공간의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장소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간과 모든 장소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행성과 항성과 온 우주의 물질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 간에 그 공간이 있어요. 우주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간과 장소에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곳이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은 굳게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교회 학교에서 예전에 아이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학교 갈 때도 듣고, 집에 있을 때도 듣고, 화장실에서도 듣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안 계셔도 밤에 캄캄한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신다.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어디든 다 계신다. 또 한국에 계실 뿐만 아니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와, 하나님 진짜 로켓처럼 빠르네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듣고, 미국에서 기도하면 잽싸게 거기 가서 또 기도 듣고, 그렇죠? 유럽에 가서 또 기도도 듣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빠르신 분이네요. 빛처럼 빠르신 분.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19편 7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주의 영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말씀 띄워주시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적 있으셨어요? 저는 도망간 적 있었는데 도망간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 알고 있는가 볼 때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가 어떻겠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다시스까지 가면 하나님이 최소한 안 계시거나 거기는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덜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그게 어디겠습니까? 군에 도망갔어요. 군으로. 군에를 도망가서 연락처도 다 바꾸고 군으로 싹 도망갔죠. 사람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직장에서 말하고 직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셀 모임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와 동창회 가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일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때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낯선 장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것입니다. 만약에 불일치한다면 불일치한 만큼 머리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신다 인정하지만 가슴 깊이는 그거를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옮기고, 또 그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또 우리 교회 오고 또 옮기시고.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교회나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지속이 될 때 그 교회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게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장소에 계시는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모든 장소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천지에 계실 뿐만 아니고 모든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키가 뭐 얼마나 되고 이게 넓이가 얼마나 되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지구상 곳곳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골고루 미친다는 거예요. 막강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우주 곳곳에 골고루 막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충만하다는 뜻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례인데요.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부터 7년 전인데 언론에 우리 기독교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공개가 되었었죠. 서울의 어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어떤 한 성도들이 가서 사찰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또 누가 거기에 있는 분이 어떤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는지 어떻게 유출했는지 그게 불교계 신문과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이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찰이나 문화재 시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찰에는 사찰의 땅에는 우상의 영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기도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집회를 했다면 이거는 본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성경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우상의 장소에 가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기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귀신이 존재한다든가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그쪽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든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곳, 이교도들이 많은 곳에 가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고 이교도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계시기는 계시는데 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가득 계시고, 저 위쪽에 올라가면 큰 사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니 계시기는 계시는데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덜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충만하게 안 계시는 곳이 지구상 우주 곳곳에 어느 한 부분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나요?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민속놀이 가운데 지신밟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땅의 신들을 밟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닌가. 또 옛날 고대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선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든 악한 영이 딱 둘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과 악한 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선한 하나님이 이기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이기면 악한 일이 나오고,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있는데 성경과 정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악한 영과 귀신과 모든 것들은 천사의 일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다 소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신다, 충만하게 계신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가겠죠, 심판에. 근데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절이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손길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충만하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덜 계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희미하게 느끼기도 하나요?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장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장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식이 다르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장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계시는데 임재하시는 방식이 다르시다고 계시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소에 따라서 임재하는 방식이 세 가지다라고 크게 계시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장소에 따라서 심판으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본문에 아모스서도 읽었습니다. 시편 우리 139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수월에 계실지라도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수월은 뭡니까? 구약에 말하면 음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같은 어떤 그런 곳, 캄캄한 곳,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곳, 그게 수월이잖아요. 일종의 지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지하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온 우주에. 영계도 마찬가지. 지옥에도 계시는데 다만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 9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난무하고 불신앙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심판으로 임재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소마다 보존하시면서 임재한다고 그래요. 보존하시면서, 유지하시면서, 뭐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셔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이 자연 만물이 법칙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 자연 법칙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때때로 하나님은 축복으로 임재하십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심판과 보존보다도 축복으로 임재하시는 표현들을 하나님은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예를 들면 시편 16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우리 현수막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 임재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늘문을 열고 이곳에 오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도록 경험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있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송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서도 천사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만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죠. 온 우주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그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언약궤만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그런 기사가 있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근사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멋있는 모든 시설을 꾸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감추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 공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를 피해서 여러분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용히 여러분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 중에 누가 보지는 않을까 해서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가서도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을까 해서 조용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악한 일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마음속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진노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이 우주 가운데는, 우리 내면 가운데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게 낫다.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로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저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 되겠어요? 공포의 하나님이 되겠죠. 두려운 하나님이 되겠죠.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너무 진지하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고 충만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계시고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고 덜 계시는 곳도 없고 충만하게 전 존재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경외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들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